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다시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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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오실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2절로 13절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교회 설립 45주년 40일 특별 새벽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이 코로나 이슈로 너무나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거나 낙심하기보다 더욱더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함께하는 이 시간을 통해 더욱 주님과 가까이 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상황이 허락되지 않더라도 내가 처한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다원이를 비롯해 몸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돌보아 주옵시고, 취업과 수능을 준비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2주 동안의 리모델링 공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이 말씀으로 더욱 풍성해지고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강건하게 지켜주옵소서.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날입니다. 주일은 우리의 모든 일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경건하게 사는 날입니다. 이 날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매일의 삶 속에서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예배의 시간들을 통해 예배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결단하는 날입니다. 이 하루가 온전하여야 우리의 모든 날들이 온전할 수 있습니다. 이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날로 삼아야 우리의 남은 날들도 그와 같이 살아가는 귀한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날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거룩한 날로 삼으시고 이 날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복된 날로 살아가셔서 믿는 자의 삶에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제한적이지만 부분적으로나마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또 어떤 상황이 찾아올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기만 한다면 어떻게든 나와 예배하는 날을 사모하고 또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당연하게 여겨졌던 일들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내게 그의 은혜를 따라 부르실 때 즉각 순종하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는 선택이 없다는 사실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 특별히 45주년 감사로 진행한 본당 부분 리모델링과 또 음향, 영상 공사 감사 예배로 드리게 되는 이날, 성도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경건한 성도의 모습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은혜의 날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또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시는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날, 거룩한 예배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새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날을 주의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결단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그런 은혜의 날로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틴켈러 목사님의 책 일부를 함께 읽고 또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깊은 신뢰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크리스천들이 고난을 올바로 감내하는 모습은 하나님을 향해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세상 앞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일이기도 하다. 어쩌면 이것만큼 하나님을 세상에 밝히 드러낼 수 있는 길은 없을지 모른다. 베드로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라고 편지에 적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시련을 겪을 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견뎌내는 모습은 하나님의 권능을 뚜렷이 펼쳐 보인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더욱 실감나게 표현한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는 대중에게 복음을 선포했다는 이유로 돌에 맞아 숨진 스데반이었다.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8장 1절까지는 그의 죽음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삶과 죽음이 갈리는 신문의 자리에서 겁에 질린 기색을 보이기는커녕 그의 얼굴에선 광채가 났다.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은 빗발치는 돌덩이에 깔려 죽어가면서도 큰 소리로 기도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다소 출신의 젊은 학자 사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현장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얼마 뒤 다메섹에 있는 크리스천들을 잡아 가두고 교회를 탄압하러 가는 길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다.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길 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가시채란 가축들을 올바른 길로 몰 때 쓰는 끝이 뾰족하고 가느다란 작대기를 말한다. 예수님은 비록 사울이 잔뜩 분에 차서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있기는 했지만 그 내면 깊은 곳에는 진리를 향한 갈구가 자리하고 있음을 지적하신 것이다.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보여준 도무지 설명이 되지 않는 기쁨과 평안, 절망이라고는 조금도 깃들지 않는 모습도 사울에게 영향을 미친 여러 가지 가시체 가운데 하나라고 보는 이들이 많다. 스데반은 어떻게 그토록 평안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자신을 죽이려 드는 이들까지 용서할 수 있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스데반이 고난을 견디는 모습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것이었다. 바로 그 점이 사울의 중심을 흔들었다. 스데반은 훗날 암브로시우스, 키프리아누스, 이그나티우스, 폴리캅 같은 작가들이 수없이 되풀이해 기록하고 있는 사연들의 첫 번째 본보기일지 모른다. 하나님을 향한 깊은 믿음을 지닌 크리스천들은 매우 당당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았다. 그들을 지켜보던 이들은 그들이 도대체 어디서 그런 힘을 얻는지 몹시도 궁금했다. 크리스천들은 고난을 이용해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신념의 탁월함을 주장했다. 그들은 이방인들보다 시련을 훨씬 더 잘 견뎠다. 책을 읽으면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당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한 실제적인 답을 하나
깨달았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이지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 도대체 그들이 위대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그들은 더욱 철저하게 고난을 당했더라는 사실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찾아오면서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교회를 향한 지탄, 그것이 문제였을까요?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화려한 기독교인이 되기를 꿈꿔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십자가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제자들처럼 베드로처럼 계속해서 꽃길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겉옷을 깔고 꽃을 뿌려가며 주님의 입성을 맞이하는 주님을 너무 기대하고 주님을 너무 사랑한 사람들. 그런데 그들은 정작 사랑한 것은 주님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그들은 그토록 예수님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을 위하여 나의 생명, 나의 삶을 드릴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물론 앞에서는 그럴 것처럼 행동했지요. 그러나 성경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비껴갈 수 없는 너무 도전적인,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자신의 속마음을 꿰뚫고 있는 질문을 받았을 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입을 닫고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열정이 우리보다 결코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인가요?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왜 세상은 감동했을까요? 세상이 이 미친 사람들이 고난을 잘 견디더라는 거예요. 고난이 없어서 감동받은 게 아니에요. 와, 예수 믿으니까 문제가 없구나. 나도 예수 믿어야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왜 당하지? 예수를 믿어서 가만 보면 그들의 성품과 그들의 삶을 보면 사실 이방인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왜 저 바보같이 손해보지? 근데 핍박을 당하는데도 철저하게 손해보더라는 거예요. 그냥 손해보는 줄 알았더니 대단한 성품을 가졌구나 라고 생각했더니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이 잘하는 게 있는데 뭘 잘하냐면 일상에선 잘 몰랐어요. 먹고 살만할 때도 잘 몰랐어요. 다 누구나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을 땐 다 잘났어요. 다 괜찮은 사람 같이 보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잘하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뭘 잘하냐? 고난을 참 잘 받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무슨 수로 감동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의 성품이 정말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똑같이 주어진 어그러진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 다르더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고난 하나를 기가 막히게 당하더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끝까지 인내하는, 고난 뒤에 짜잔 하고 등장해서 그래서 무슨 대단한 칭송을 받은 게 아니라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마지막까지 인내하며 그 끝은 뭐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멸망이잖아요. 실패잖아요. 그렇게 스데반은 죽었는데
그때 결코 변할 것 같지 않던 사울의 마음이 바로 그때 요동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내가 가서 죽여버리겠어 라고 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온 거예요. 저가 믿는 예수가 진짜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철저하게 악랄해지는 거예요. 왜 세상이 더 악해질까요? 왜 세상은 우리의 복음을 그렇게 미워하는 것일까요? 복음은 쓸데없는 것이라고 믿었고, 교회를 핍박할 수 있는 기회가 됐을 때 손가락질하고 비난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잘 견디는 성도를 볼 때 그들이 바보 같은 놈, 말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뭐지? 저게 진짜면 나는 도대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사울의 마음이 요동칩니다. 오늘 사울이 고백합니다.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그가 이제는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알고 나니, 그가 당하는 고난 속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해야 합니다. 지금 나 때문에 복음 전파가 진전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은혜에 참여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지금 나 때문에, 지금 내가 십자가 져서, 지금 내가 당하는 일 때문에 복음이 진전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복음을 더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맞서 싸우는 자들이 아닙니다. 왜 그토록 분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저들과 맞서 싸우면 저들이 무섭다고 도망갑니까? 성경 어디에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가지고 시위하라고 나온 것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 안 하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숨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옳은 것입니까? 당했습니다. 세상이 그런 것 몰랐다는 증명밖에 안 돼요. 맞서 싸운다면. 세상은 원래 그랬습니다. 왜 이 세상에 소망을 갖고 있다가, 아니 왜 이 세상에서 회복을 맛보려고 하는 겁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이 일을 하면 그럼 여기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까? 성경에 복음이 드러났던 때는 놀랍게도 그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어디에도 그런 말은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마치도 이용하는 사람들과 같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고난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고난을 그의 삶에 그냥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 화려하기보다는 진실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복음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지 나는, 아니면 억울한 건 못 참아서 울분을 토해내며 맞서 싸우고 시원하게 하고 싶은 말 다 하며 그게 진리라고
가르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이 볼 땐 실패한 것만 같았던 스데반의 죽음은 가장 악랄한 사람 사울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었고, 우리 주님이 그를 만나시고 부르실 때 그는 이제 그 복음을 위해 처절하게 살아갔던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지금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고난 당함이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일은 사실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혹 우리가 억울하다고 여긴다면, 그러면 뭐가 나타나야 돼요? 시위대가, 왕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복음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막 핍박을 하는데, 잘 됐어. 와, 이러다 교회가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 진짜 성도들 줄어드는 거 아니야? 이러다 진짜 교회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염려하지 마세요. 오히려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 되기를 더 소망하세요. 그들이 볼 겁니다. 그들이 보면 됩니다. 누구를요? 바로 저와 여러분요. 어떤 저와 여러분이요? 고난 당하는 우리요. 인내하는 우리요. 죽게 맡기는 우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우리요. 어떻게든 주를 위해 사는 우리요. 그때 사람들이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복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웃들이 그들을 위해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보고 있는지요? 십자가의 길, 그 길은 힘겹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게 되는 은혜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 그 길은 눈으로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지만 그 어느 때보다 복음이 확실하게 증거되는 놀라운 전도의 길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여야 할 고난이 있다면 기꺼이 당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십자가가 나타날 것입니다. 은혜가 드러날 것입니다. 복음이 강력하게 선포될 것입니다. 억울해하지 말고 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살아가기를, 그러므로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는 한국교회와 세계의 모든 교회가 경건하여지고 더욱 교회되어지고 더욱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모습으로,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이 시간들 될 수 있기를, 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인내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회복과 은혜를 통해 나그네가 순례자로 살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회복.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것 맞습니다. 성도가, 교회가 회복되기 원하시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은 죄인이 주께 돌아오는 회복, 그것보다 더 중요한 회복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에서 그 회복은 먼저 회복을 누린, 은혜를 누린 그리스도인의 십자가의 길을 통해 증거되었습니다. 내가 고난당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내가 주의 일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말인데, 우리가 이 고난을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겠으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이 합당한 줄 믿습니다. 새로운 회복과 은혜는 그러므로 나의 회복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 교회의 회복, 죄인이 주께 돌아오는 회복, 이 어려운 시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당하는, 손해보는, 그래서 때로는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는 길이어야 할 것입니다. 왜요? 바울의 고백처럼 확신이 있으니까요. 형제들아, 염려하지 마라. 나의 매임은 오히려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기회다. 오히려 복음이 더 확실하게 전파될 것이다. 우리가 인내하자. 우리가 담대하자. 우리가 복음을 위해 당하자. 고난, 오히려 우리가 이용하자. 고난이 우리를 점령하지 못하게 하자. 악을 행하나 스스로 멸망하게,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뺏기지 말자. 그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 못하게 하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자. 그의 놀라운 계획을 따라가자. 그러므로 우리도 십자가의 길 걷자. 복음이 드러나면 그것으로 족하지 아니하느냐. 세상이 욕하다 재미없어서 그만두게. 맞서 싸우지 맙시다. 상대하지 맙시다. 그러나 사랑합시다. 고난 당합시다. 그러므로 나를 회복시키시고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회복 은혜를 경험하는, 그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억울함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갚으실 것인데, 우리가 그들과 맞서 싸운다고 해서 그들은 더 우리를 미워할 뿐 오히려 복음은 가리워지게 될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더 고난을 기꺼이 당한 자였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 고난을 잘 감당했을 때
결국 부흥이, 회복이 이루어졌음을 봅니다. 하나님, 이 복음 때문에 손해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이웃은 나의 고난 당함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친히 고난 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어찌 우리는 부인하며 이 땅에서의 회복만을 그토록 구하며 이미 오신 메시아를 여전히 기다리는 유대인들과 같이 우리 믿음 없는 삶을, 말씀과 다른 삶을 살아가려 합니까?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 그가 나를 사랑하시니, 그가 나를 부르시니 주의 손잡고 십자가의 길 걸어가게 하셔서 내 안에 회복이, 교회가 회복이, 잃어버린 자들이 회복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각 가정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가 전도하기 어려운 시기이지만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 태신자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다음은 14절은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형제 중 다수가 어려운 때에 부름받아 일하는 복음 증거자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위축이 되고 주눅들겠습니까? 불평하고 남 탓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러므로 다수의 형제들과 같이 나도 그 자리에 있겠습니까? 겁없이 막무가내로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확신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은 바로 언제 증거돼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서. 그것이 지금 눈에 보기에는 실패 같은 매임과 억울함과 핍박의 때라 할지라도 오히려 겁없이, 왜요? 확신이 있으니까. 왜요? 바로 지금이 오히려 복음이 더욱 놀랍게 역사할 때이니까. 나를 드리는 자 주께서 찾으십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은 그러므로 지금 전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그러므로 지금 더욱 선교에 열중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민주 선교사님, 쌍둥이 아들 코로나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검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모의 헌신 때문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선교지에 가버린 우리 선교사 자녀들이 원망하지 않도록,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시도록, 우리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내가 되도록, 복음을 위하여 살고 있는 복음 증거자들을 위하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형제들의 다수가 그 매임을 따라 오히려 겁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 되었던 거죠. 이 시대에 그러므로 진짜 그리스도인 되어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마다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고난에 참여하며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우리, 교회가 뭐하는 곳이냐고 우리에게 묻는데 우리가 무엇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오히려 보여주는 우리,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위해 손가락질하는 것은 그 내면 깊은 곳에 불안하여 어찌할 바 몰라 분노를 표출하는 그들, 어찌 우리가 그들과 맞서서 오히려 고난 당함으로 그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확신 있게 증거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증거가 어느 때보다 더욱 힘있게 나타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의 환우들이 회복되는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40일 기도를 통해 이 한 해를 은혜로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소망 가운데 준비하게 하옵소서. 대입과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담대하며 건강하고 지혜롭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1차적인 고난, 우리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실 것을 확신함으로 담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맡겨야 합니다.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문제를 위해 기도하듯 우리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면 됩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듯 저들도 나를 위해 기도하니 담대하면 됩니다. 함께 믿음의 공동체 되어 걸어가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주의 일 행하면 됩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더 믿음을 확실하게 지켜야 되는 때입니다. 타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릴 영광의 예배가 그 어떤 것과도 바뀌면 안 됩니다. 주를 위해 드릴 수 있는 바로 지금이 헌신해야 되는 때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다른 것 때문에 예수님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다 이해하시겠지? 그런 편협한 신앙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가 우리를 다 이해하시나?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우리에게 반드시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려운 때에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가장 최우선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성도의 가정과 일터도 삶의 문제도 그의 뜻대로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철저하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복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 서로의 아픔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때임을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음을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을 주님 친히 만져주시오. 영적으로 방황하는 이들을 주께서 돌이켜 주옵소서. 책망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속히 돌이키게 하옵소서. 내 앞에 놓여진 문제를 주께 맡기고 성실히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주를 의지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주여, 저들의 삶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에 확신하며 더욱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새롭게 리모델링된 예배당에서 오늘 첫 번째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예배 드리는 강서중앙교회 되기를 소망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세상에게 그들이 요구하는 바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우리가 지켜줍시다. 불안해하니 우리의 행동이 저들에게 불안을 만드는 요소가 되지 않도록 더욱 우리가 모범을 보여줍시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예배가 저들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롭게 리모델링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기도로 준비한 예배자, 아름다운 성도들이 모여 처음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아름다우신 그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리모델링을 통해서 예배당이 새롭게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오늘 제한적이기는 하나 부분적으로나마 우리가 모여 예배드리려 하오니, 우리가 철저하게 지켜야 할 것들은 수칙들 다 잘 지키게 하시고 그 이상으로 잘 지키게 하셔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세상에게 본을 보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이 지금 이 사회가 어떻게 수칙을 지키며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지, 개인의 욕심대로 할 수 없고 그러나 마땅히 해야 할 바는 절제하며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알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세상을 향해 교회가 예배를 통해 모범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조건 모이는 게 좋은지 나쁜지 서로 비판하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에 생명을 걸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예배하게 하셔서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인들이 다름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그러한 예배의 시작이 되게 하시고 앞으로의 경건한 예배의 기초가 되게 하셔서 교회가 정말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가 진정 성도 되게 하시는 리모델링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현장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경건한 삶을 준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내게 또 언제 주어질지 모르는 이 예배 준비하고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리모델링 감사가 우리의 삶의 리모델링으로도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